지난주에 처음으로 우리가 여름 성경학교를 은혜 가운데 잘 마쳤습니다. 약 평균 한 12명 정도의 어린아이들이 참석했는데요. 제가 이렇게 전체적인 분위기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근에 이 지역에 이사 온 지 한 2달 된 가정이 아이를 보냈는데요. 그 아이를 픽업하기 위해서 그 부모가 왔어요. 근데 아이가 본당에서 계속 놀고 있으니까 가지를 못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자기 남편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야, 제가 자기 교회처럼 놀고 있네. 분위기를 아시겠습니까? 아이들이 즐겁다는 어떤 의미라고 제가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나요? 은혜 받았다. 그렇게 우리가 해석하는 것이 아마 바른 뜻이라고 생각합니다. 참 잘 맞췄습니다. 이 첫 성경학교를 위해서 찾아와 주시고 또 간식도 사 주시고 여러 모양으로 협력해 주신 성도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특별히 수고해 주신 우리 4분의 선생님들이 계시는데요. 여러분들 보시면 꼭 수고했다고 말씀을 해 주시면 참 감사하겠습니다. 4일뿐만이 아니라 여름 성경학교 전부터 또 금요일마다 모여서 지금 저기 거 아직 안 떼고 남아있네요. 원래 다 뗐어야 되는데 4개가 남아있는데 저것들을 다 만들었던 아주 수고를 참 많이 했습니다. 4일 동안 아침부터 오후 한 2시까지 열심히 수고해 주신 것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감사를 표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또한 그 외에도 카톡을 통해서 여러분의 주변에 있는 분들에게 또 어린 자녀들을 이곳에 보내달라고 여러분들 수고해 주신 거 제가 다 알고 있습니다. 그 수고에 대해서도 보이지 않게 제가 이름을 붙였어요. 주사모라고. 주일학교를 사모하는 모임. 보이지 않게 여러 팀에서 수고해 주신 여러분들을 참으로 제가 감사드립니다. 저는 이번 여름 성경학교를 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저의 설교를 다 기억하지 못하시리라고 저는 확신하지만 작년에 제가 어린이 주일 설교를 하면서 여름 성경학교를 오래 했으면 좋겠다라고 설교한 적이 있었습니다. 혹시 기억나시나요? 제가 그 설교를 했던 적이 있습니다. 또한 여러분들이 발견하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요람을 보시면 여름 성경학교가 계획표에 들어가 있습니다. 참 신기하지 않습니까? 설교를 하고 그것을 계획에 넣어두었는데 그대로 올해 일이 진행이 된 거예요.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오늘 아침에 그 계획을 다시 한번 딱 봤는데 날짜가 언제인 줄 아세요? 8월 5일 그 주간에 여름 성경학교 계획이 딱 들어가 있더라고요. 참 신기했습니다. 더욱 신기한 점은 이 일이 뜻하지 않게 진행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 첫 시작의 문을 연 사람은 우리 교회 성도가 아니었어요. 우리 교회 성도분이 어느 가게를 가게 되었는데 그 가게 주인이 그 교회는 올해 여름 성경학교가 없느냐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물어본 이유는 자기 가게에 오는 젊은 그 가정을 둔 그 집에서 여름 성경학교가 있는 교회를 찾는다는 겁니다. 그것을 당회에 요청을 했고 당회에서는 또 관련 부서장들과 함께 여름 성경학교를 한번 해보자 그렇게 결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일들이 진행이 되었죠. 그런데 아이들을 모은다는 것이 생각보다 참 쉽지 않습니다. 포스터를 한아름에 한 번 붙였는데 2번이 떨어져서 3번을 가서 포스터를 붙이기도 했고 신문 광고를 했는데도 또 여러 교인들에게 알렸습니다. 그렇지만 생각했던 한 300명의 어린이들은 참여하지는 않았습니다. 아주 우리가 볼 때는 아주 많은 아이들이 왔다고 생각을 하게 되었는데요. 그래서 제가 좀 조바심이 났어요. 그래서 여름 성경학교 없냐고 물어본 그 집은 왜 신청을 안 했냐. 제가 이렇게 한번 여쭤봤더니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그 아이들은 다 컸다는 거예요. 아이들이 여름 성경학교 올 나이가 아니랍니다. 제가 참 이상하게 생각했습니다. 아이들이 여름 성경학교에 해당이 되지 않는데 그러면 보통 관심이 없잖아요. 그런데 그분이 여름 성경학교를 찾는다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게 되었고 그것을 또 여러 교회가 있지만 우리 교회 성도님에게 그것을 말씀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분의 소개로 한 가정의 자녀가 왔어요. 집도 가까운 곳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 가정이 왔는데 문제는 그 가정은 제가 듣기로는 천주교회를 다닌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가정의 자녀를 우리 교회로 보냈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비록 작은 숫자이지만 12명의 아이들이 함께 와서 4일 동안 이 여름 성경학교를 잘 마쳤습니다. 그럼 이 모든 되어진 일들이 우연의 연속일까요? 그리고 오늘부터 2층에서 이 새가족실 주일학교 사역을 드디어 시작합니다. 현재 주일학교를 섬기는 분은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것처럼 변윤정 사모가 간사로 섬기게 되었습니다. 제가 그 사모님을 알고 보니 주일학교의 경험이 사실은 많았던 것이었고, 또 지난주에 당회에서 임명을 말씀을 드렸더니 저한테 이메일을 보내왔어요. 커리큘럼을 딱 세우고, 그리고 3주를 어떻게 진행할 것인가 그 스케줄을, 그 내용들을 저한테 다 이메일로 보내서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저도 교육부 사역을 해봤고, 또 제가 교육부 전체를 담당하면서 여러 명의 2세 사역자들을 보았는데, 다른 2세 사역자들과는 다르게 열정도 있었고, 또한 갑자기 임명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준비가 되어 있다는 사실에 제가 사실은 놀랐습니다. 우리 교회 형편상 주일학교 사역자를 모신다는 것은 또 이 지역의 상황 속에서는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가장 가까이에 우리 교회 형편과 현실 속에서는 가장 필요한 분이 우리 옆에 있었다는 사실이죠. 그런데 여러분에게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이 사역이 한 사람의 헌신으로만 되겠습니까? 여러분의 동참이 사실 필요합니다. 이 일이 이루어진 것들이 여러분은 우연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지난주에 제가 잠시 광고 시간에 장학회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교회 몇 분들이 모여서 이 지역의 청소년들을 위해서 그들에게 그리스도인으로의 정체성, 또 코리안 아메리칸으로서의 정체성을 세우고 크리스찬 리더를 양성하는 데 도움이 되기 위해서 장학회를 세우기 위해서 한 2달 전부터 모여서 의논을 했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참 기뻤습니다. 왜냐하면 은혜를 받은 성도들이 이웃을 사랑하는 것을 실천하고자 하는 그 뜻을 제가 볼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장학사업의 첫 시작으로 오늘 여러분 보셨지만 우리 아이들에게 준 그 헌금이 그 장학회에서 마련된 많지는 않은 돈이지만 헌금을 우리 아이들에게 주었습니다. 그리고 이 장학회가 우리 교회 안에 묶어둔 것이 아니라 non-profit organization을 통해서 지역사회를 섬기는 그 일에 여러분들이 동참하는 그 길을 열어주었다는 사실이 제 개인적으로는 더 기쁘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바로 유니버셜 처치의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지역교회가 아니라 보편교회로서의 다양한 사람들이, 다양한 크리스찬들이, 지역에 사는 크리스찬들이 이 모임에 참석할 수 있는 소중한 기회가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기대가 제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부탁드리고 싶은 또 한 가지는 이 일에 여러분들이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그리고 좋은 뜻이 끝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여러분의 기도가 참 필요한 것이죠. 이 모든 일들이 우연히 되었을까?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을 우리가 설명할 수 있는 것이 있다면 무엇으로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하나님께서 하시지 않으면 되지 않는 일입니다. 신학적인 용어로는 하나님의 섭리, 인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는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섭리로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 일들을 진행함에 있어서는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겁니다. 어려움이 오더라도 우리 모두는 그 어려움을 볼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뜻하심으로 이 일을 해석하고 바라보아야 합니다. 앞으로 제가 확신하기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 이루실 일들이 이것보다 훨씬 더 많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오늘 우리 나이 3명의 아이들의 고등학교 졸업식을 했습니다. 이 아이들이 고등학교를 졸업할 때까지 지나올 수 있었던 그 모든 일들이 우연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이 아이들 위에도 하나님의 은혜와 인도하심이 있었다고 확신합니다. 세상에 많은 유혹이 있었지만 여기까지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셨고 그 에베네셀에 하나님이 도우셨기 때문에 아이들이 하이스쿨을 마치고 이제 대학으로 진학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이 아이들이 앞으로 대학을 가면 훨씬 더 많은 유혹들이 그들을 잡으려고 하고 있을 것이고 어려움 속에 빠질 겁니다. 하지만 그때도 하나님께서는 이 아이들을 지켜주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 부모님들은 그 믿음을 놓치지 말아야 돼요.
물론 아이들을 보면 불안합니다. 잘할 수 있을까? 넘어지지 않을까? 불안하죠. 하지만 아이를 보지 말고 아이들을 붙들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보아야 된다는 말씀이죠. 부모들 곁을 떠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들과 함께 할 것입니다. 혹시나 여기에 계신 우리 부모님들 중에 잠시 자녀가 교회를 떠난 것처럼 보여서 낙심 가운데 있을 필요가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그 자녀도 결코 놓치지 않습니다. 내 손을 떠난다고 해서 하나님의 손을 떠날 수 없는 것이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내가 내 자녀를 사랑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그 자녀를 더 사랑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자녀를 반드시 지켜줄 것이고 인도해 주실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믿음의 눈입니다. 믿음의 눈으로 그 자녀들을 보아야 한다는 것이고 그 자녀를 위해 기도하기를 멈추지 말아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믿음의 눈은 지금 건강하십니까?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도우심을 날마다 보고 여러분 있습니까? 여러분의 영적인 눈이 건강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깨닫기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이 뭘까요? 저는 안식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에게는 안식, 쉼이 필요한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은 신명기 5장 말씀입니다. 신명기는 출애굽한 백성들에게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하는 것들을 말씀해 주신 내용이고, 특별히 오늘 읽을 말씀은 출애굽기와 함께 십계명을 다루는 말씀 가운데 안식일에 관한 계명입니다. 안식일에 관한 계명을 다른 계명들과 비교한 몇 가지 특징이 있어요. 첫 번째는 1계명과 같이 가장 길게 쓰여진 명령이라는 것이고, 다른 명령들은 짧게 끝이 나요. 그런데 1계명과 이 안식일에 대한 계명은 굉장히 오늘 읽었던 말씀에도 4절이나 이 말을 이 계명에 대해서 할애하고 있습니다. 또한 다른 계명은 다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데 딱 2계명만 하라는 거죠. 첫 번째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것과 안식일을 지키라라는 이 계명은 하나님께서 하라고 말씀했습니다. 또한 다른 명령들에 비해서는 어떻게 지켜야 하는 걸 아주 구체적으로 적어두었죠. 우리 13절, 14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3절, 14절 시작.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소나 내 낙이나 내 모든 가축이나 내 문에 유하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못하게 하고 내 요종에게 너같이 안식하게 할지니라. 아멘. 한 번 읽으려니까 목이 좀 탑니다. 죄송합니다. 다른 명령보다 아주 구체적이죠. 내 가축, 내 남종, 내 여종, 내 집에 유하는 그 손님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못하게 하라. 아주 구체적으로 명령하셨습니다. 왜 구체적으로 명령하셨을까요? 그만큼 이 계명이 중요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 앞에는 안식일의 계명이 너무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날을 어떻게 지켜야 할 것인가를 자세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계명 우리가 한 걸음 더 들어가서 살펴보면 이 말씀과 이 이해를 위해 이런 질문을 좀 생각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자녀들, 가축, 종들, 손님에게까지 일을 시키지 말라고 아주 디테일하게 명령을 하셨을까는 질문입니다. 왜 그렇게 명령하셨을까요? 이유가 뭐겠습니까? 이 질문을 묵상하면서 출애굽기에 나온 한 장면이 생각이 났습니다. 바로 왕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자신의 장자마저도 잃어버리는 엄청난 벌을 받았어요. 그런데 바로 왕이 어떻게 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잡으러 추격했습니다. 우리가 왜 추격했을까? 여러분 왜 추격했을까요? 바로 왕이 결국 그 일 때문에 자기도 죽임을 당합니다. 왜 추격했을까요? 여기에는 제가 묵상한 결과는 경제적인 요인이 있다고 생각해요. 수많은 노예들이 노동력으로 유지했던 그 권력, 사회였습니다. 그 모든 노동력들이 한순간에 빠져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피라미드를 지으려면 돈이 얼마나 들겠습니까? 돈을 주고 지으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엄청난 돈이 드는 거죠. 그런데 지금 그 노동력이 다 빠져나갔습니다.
요즘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해서 한국과 미국에서 기업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힘들어합니다. 월급이 오르게 되면 생산비가 오르게 될 것이고, 그렇다면 물건 가격이 오르게 될 것이고, 그러면 사람들이 그 물질을 사지 않게 되는 거죠. 제가 서부에 있을 때 이 멕시칸들 사이에 이런 농담이 있었습니다. 그쪽에서는 주로 이 힘들고 이 더티한 일들은 주로 이 히스패닉, 멕시칸들이 담당했는데요. 한식당에 가서 음식을 시키면 거의 99%는 누가 요리를 하는 줄 아세요? 멕시칸들이 요리합니다. 얼마나 손맛이 좋은지 몰라요. 한국 사람보다 훨씬 더 잘 하더라고요. 그들이 이제 추방한다 뭐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니까 데모를 하면서 이런 서로 이야기를 했어요. 만약에 미국에 우리가 없다면 미국 경제는 올 스톱 될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그만큼 미국 경제의 그 밑바닥의 모든 일들은 이 히스패닉들이 다 담당하고 있는 거죠. 경제가 안 돌아가 보십시오. 국가 권력이 정상적으로 돌아갈 수 있겠습니까? 대통령이 재선할 수 있을까요? 그런 면을 좀 생각해 보면 바로의 입장에서는 자신의 힘을 지탱해 준 그 경제가 무너진다면 정권의 유지도 쉽지 않다는 겁니다. 지금도 나라의 정치 지도자들을 보세요. 요즘 대의가 필요합니까? 요즘 정의가 중요한가요? 요즘은 모든 것이 돈입니다. 경제입니다. 모든 포커스가 돈과 경제가 달려 있어요. 아무리 성품이 좋고 정의롭다고 해도 경제가 어려우면, 국민들이 경제가 빈곤하면 뭐라고 이야기하겠습니까? 갈아보자. 그런 말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을 잡으려고 갔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면들을 생각해 보면 노예로서 살아왔던 이스라엘의 입장에서는 종들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잘 알았을 겁니다. 자신들도 종으로 고생한 그 사건도 있었지만 종들이 없다면 내 삶도 결코 평안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것이고, 앞으로 들어가는 가나안 땅에서는 종들과 노예들이 해야 되는 그 노동력은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자신에게 안식일을 명령한 것이 아니라 그 집에 있는 종들, 가축까지도 쉬게 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종들은 주로 전쟁 포로로 타민족이기 때문에 그들에게 이방 사람들은 사람도 아니었어요. 가축과 똑같은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까지도 하나님께서 쉬라고 명령하셨죠. 왜 쉬라고 명령하겠습니까? 우리는 안식의 날을 일하지 말고 쉬어야 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오늘 말씀에 15절에 이런 표현이 나오는데요. 15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5절에 시작. 너는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내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거기서 너를 인도하여 내었나니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하느니라. 아멘. 이 구절을 보면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혹시 출애굽기를 지금 보고 계신다면 좀 중요한 차이가 있어요. 어떤 차이냐면 출애굽기의 안식일을 명령하라는 이유와 신명기에서 명령을 안식일을 지키라 하는 그 명령이 틀려요. 이유가 틀립니다. 출애굽기에서는 안식일을 지켜야 되는 이유가 여호와 하나님께서 창조를 하시고 제7일에 안식하고 그날에 복을 주었고 거룩하기 때문에 안식일을 지키라고 말했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은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내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구원의 은혜를 지금 너희가 안식일을 지켜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할 하나의 단어가 있다면 기억하라는 겁니다. 기억하라라는 말의 의미는 단순히 머릿속에 집어넣어 두라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여러분, 기억과 기념의 차이를 아십니까? 기억과 기념의 차이. 기억은 지성적인 작업이에요. 머리의 활동이라면 기념은 손과 발의 행동이죠. 여기서 기억하라는 말의 원어의 뜻은 기념하라는 겁니다. 이제 3일 뒤면 광복절입니다. 광복절을 기념하기 위해서 우리 무엇을 합니까? 행동을 하는 거죠. 기념식을 하는 겁니다.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안식일을 기억하라, 기념하라고 하면서 명령하신 행동이 일하지 말라는 겁니다. 집안에 속한 모든 생명 있는 존재들은 일하지 말라는 겁니다. 왜 일하지 말라고 했는가? 그 이유를 다시 한번 제가 정립하면 구원의 은혜 때문이에요. 구원의 은혜를 기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일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무엇을 기념하기 위한 것인가?
그들의 과거의 상태는 노예였어요. 노예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평생 일로부터 벗어날 수 없는 자들입니다. 평생 일로부터 벗어날 수 없는데 그들을 자유롭게 하나님 구원하셨다는 말은 그 일로부터 그들을 해방시켜 주셨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의 역사로 노예의 자리에서 그들의 신분이 하나님의 자녀로 자유인이 되었다는 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노예와 자유인의 차이가 무엇일까요? 일하지 않는 선택권이 있는 거예요. 지금 그것을 지금 말씀하면서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일하지 말라는 것은 단순히 일을 멈추라의 차원을 이상을 말이하는 거죠. 오히려 그날은 일상의 삶을 멈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날이 바로 안식일이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과거를 돌아봐야 될 의미가 무엇일까? 구원의 은혜를 돌아보는 것이 우리에게 왜 필요한가 생각해 보고 싶습니다. 여러분 감이 오십니까? 최근에 이런 그 한 문장의 뉴스 헤드라인을 봤는데요. 이런 내용입니다. 한국의 서울의 야경이 참 아름답다. 사진을 제가 준비해, 여러분 이 어디서 찍었을까요? 서울에 어디서 보면 이 장면이 나오겠습니까? 한 장 더 넘겨봐 주시면. 저는 서울 출신이 아니라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되게 화려하죠. 그래서 서울의 야경이 세계에서 손꼽히는 야경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네, 이 뉴저지에서는 볼 수 없는 그런 야경인데요. 아주 아름다운 야경인데 저는 그 다음에 그 이유를 적어놨는데 그 마음이 참 찹찹했어요. 그 이유가 이렇게 나와요. 무슨 의미냐면 한국 서울의 야경이 아름다운 이유는 야근 때문이다. 야근, 이해를 못하시는 분들은 야근이 무슨 말이냐면 직장에서 퇴근해야 되는데 퇴근하지 못하고 남아서 일을 해야 되는 그 현실을 꼬집은 말이에요. 그래서 저분이 조명이 아니라 집에 가고 싶은데 가지 못하고 남아서 일을 해야 되는 그 현실의 안타까움 때문에 회사가 다 불이 켜져 있는 것이죠. 노동에 사로잡힌 그 현실을 보여주는 겁니다. 실제로 경제개발협력기구 발표에 따르면 세계에서 노동시간이 제일 긴 나라가 여러분 어딘지 아십니까? 멕시코가 1위입니다. 멕시코가 1위에요. 2위가 대한민국입니다. 제가 그걸 보면 이게 틀렸다. 제가 볼 때는 이민자들, 한인 이민자들 노동력이 제일 긴 것 같아요. 새벽부터 밤까지 주 7일 7데이 쉬는 날 없이 일하잖아요. 제가 그 모습을 보면서 왜 우리는 과감하게 쉬지 못하나? 왜 우리는 안식의 날을 갖지 못하는가? 그 속에는 저는 두려움이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이런 일이 있었어요. 그들이 홍해를 건넌 후에 막 불평을 막 시작하기 시작했죠. 이 모습을 보면 하나님 입장에서 딱 이 속담에 맞는 것 같아요. 물에 빠진 사람 건져 주었더니 뭐라고 합니까? 내 보따리 내놔라. 딱 그거예요. 구원해 줬는데 물이 없고 먹을 것이 없다고 컴플레인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은 인내 하나님이시죠. 그들에게 물과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의 명령을 해주셨어요. 6일 동안은 너희가 수확하지만 6일째에는 평소에 2배를 거두라고 했습니다. 7일째는 나오지 말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어떤 일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까? 사람들이 안 나갔나요? 나갔습니다. 여러분 왜 나갔을까요? 욕심 때문이겠습니까? 저는 욕심 때문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불안함입니다. 내가 내일 나갈 수 있을까 하는 그 불안함, 내가 내일 일하지 않으면 누가 나를 먹여줄까 하는 그 불안함이 있기 때문에 혹시 내가 몸이 아파서 내일 나가지 못해서 먹을 것이 없으면 어떻게 하나 하는 그 불안함이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게 했고 그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우러 나갔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도 쉬지 못하는 이유는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중에 쉬지 못하고 일하는 이유가 더 돈을 많이 벌기 위함입니까? 사실은 내가 오늘 쉰다고 해서 하루 쉰다고 해서 돈이 많이 벌리거나 돈의 손해가 크게 나진 않아요. 실제로는. 그런데 혹시나 내가 수입이 없어서 가정과 자녀들에게 먹어야 될 것을 공급하지 못하게 하는 그 두려움이 우리 안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쉬지 못하고 일터에 앉아 있는 것이 오히려 당장 손님이 없어서 수입이 없다 할지라도 거기 있는 것이 나에게 안정감을 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쉬라고 명령하시고 그 이후로 끝없이 일해야 하는 노예 상태로부터 그들을 구원해 주셨다는 그 말씀을 통해 하나님 우리에게 깨닫게 원하는 것은 딱 한 가지입니다. 너희를 살려주는 것은 너희가 하는 그 일이 아니라 하나님임을 알으라는 겁니다. 일을 하지 않고 쉼을 통해서 경제적인 부유함이 노예들을 통해서 오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들에게 주었다는 그 사실을 깨닫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쉬라고 명령하시는 겁니다. 그것을 출애굽과 연결시킨 이유는 그들이 출애굽할 때 자신의 힘으로 했습니까? 아니에요. 전적인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들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너희들의 삶을 책임져 줄 테니까 책임줌을 믿으라는 것으로 그들에게 쉬라고 명령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거룩하게 구별하여 지키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을 오늘 만나고 있는 우리에게 하나님은 동일한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너희가 지금 누리는 그 삶이 너희의 힘이 된 것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내가 너희를 지켜주었고 인도해 주었기 때문에 이 자리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향해서 눈을 뜨라는 겁니다. 눈을 뜨면 광야 같은 인생 속에서도 도우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을 보게 될 것임을 약속하고 있는 말씀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일주일의 하루를 구별해서 하나님 앞에 안식해야 합니다. 쉬면서 나를 인도해 주신 그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그 눈을 뜨기 위해서 우리가 예배의 자리로 나와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이유입니다. 그것이 바로 안식일이 우리에게 존재하는 이유라는 말씀입니다. 이 안식일에 관한 이런 예화를 제가 찾아보았는데요. 여러 가지 예화들이 있지만 특별히 필라델피아와 좀 관련된 이야기가 하나 나오더라고요. 필라델피아 옛날에 재벌이었던 스티브 기라드라는 분을 혹시 여러분 아십니까? 길 이름을 보면 기라드라는 길이 있더라고요. 그분에 관한 예화인데 어느 토요일에 직원들에게 주일에서 나와서 이 방금 들어온 선박의 짐을 내리라고 지시를 했답니다. 그러자 한 청년이 자기는 주일에 아래 교회를 가야 되기 때문에 일을 할 수 없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자 지라드 씨가 어떻게 했겠습니까? 그래, 그렇다면 빨리 저기 휴먼 리소스에 가서 월급을 받으라고. 그래서 그 직장에서 더 이상 일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때 이 청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저는 이미 각오하고 있었습니다. 늙으신 어머니를 봉양해야 될 형편이지만 주일에는 일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 일을 그만둘 수밖에 없었고 그 후에 이 청년은 한 달 동안 열심히 직장을 찾아다녔지만 직장을 구할 수가 없었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 필라델피아시의 한 은행장이 이 기라드라는 분의 전화를 했어요. 그리고 새로운 은행을 내가 하나 열게 되었는데 혹 믿을 만한 사람이 없냐고 이렇게 추천을 레코멘데이션을 부탁했습니다. 이를 듣고 이 곰곰이 생각했던 이 기라드 씨가 누가 생각이 났냐면 자신이 해고했던 그 청년이 생각이 난 겁니다. 그래서 그 상황을 설명하니까 그 은행장이 여러분 같으면 다른 사람이 해고한 사람을 쉽게 받아들이겠습니까? 아니 당신이 해고한 사람을 왜 나에게 추천하냐?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자 이 지라드라는 이렇게 대답했답니다. 그 청년이 일요일에 도저히 일을 할 수 없다고 내가 해고를 했지만 함부로 자신의 신념과 뜻을 바꾸지 않는 사람에게야 함부로 자신의 뜻과 신념을 바꾸지 않는 사람에게야 자네가 열겠다는 그 새 은행의 돈을 맡길 수 있지 않겠는가? 그 신념을 본 것이죠. 그래서 그 청년은 이 지라드 씨의 추천으로 은행장에게 발탁이 돼서 그 은행에서 일을 하게 되었답니다. 저는 이 역사적 이야기를 통해 여러분의 이런 오해를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렇지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지키면 주일에 일을 하지 않으면 복을 주시느냐고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 청년이 이렇게 될 것을 예상했겠습니까? 저는 예상하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복을 받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생각했습니까? 그가 일하지 않은 것은 그의 믿음의 고백입니다. 내가 여기서 멈추면 내 어머니 병수발을 하는데 어려움이 오지만 그래도 나는 구원의 하나님을 신뢰하겠다는 겁니다. 지금까지 내 인생이 여기까지 온 것은 내가 본 물질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우심이었고 내가 지금 일을 그만둔다 할지라도 그 하나님의 도우심이 나와 영원히 할 것이라는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 신념이 있었기 때문에 그는 일을 그만둘 수 있었고,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그를 기억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를 기억했고 그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이것을 통해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믿음의 사람들을 결코 그냥 두시지 않는다는 약속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내 길이 아닌 하나님의 길을 선택하는 자를 하나님은 결코 그냥 두시지 않는 겁니다. 우리의 생명을 구원해 주시기 위해 자신의 사랑하는 아들을 바치지 않으셨습니까?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신뢰할 수 있는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불안하지만 구원의 하나님을 기념하기 위해 일을 멈춘 사람의 인생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기 때문에 그 불안함이 영원하지 않을 것이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은 반드시 그들을 기억하실 것이고 그들의 삶에 새로운 빛을 비춰줄 것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아멘. 여러분들도 믿음으로 선택한 그 일이 잠시 지금 혼란스러운 결과로 나타난다 할지라도 실망하지 마십시오. 지금의 인생은 영혼에 비하면 잠시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그 선택, 믿음을 지키기 위한 그 신념을 지킨 것을 하나님은 기뻐 받으시고 반드시 기억하실 겁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또 한 주간 어려운 가운데서도 최선의 길을 걸어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이것이 명령이 아니라